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하게 넘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 믿음이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우린 자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어떤 믿음 또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존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끄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가? 이것이 좋은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 믿음이 있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의 믿음, 에녹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에녹이란 사람은 셋 자손의 7대손, 그러니까 아담의 7대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제 셋이라는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셋에서 낳고 7번째가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장을 잘 살펴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고 죽었더라라는 그런 것만 반복이 되죠.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셋의 자손들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뭐 했어요? 자녀들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범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우리들처럼 자녀를 낳고 일상생활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여러분, 자녀를 낳다 보면 부모의 심정이,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들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나 알게 되는데,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죠. 여러분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에녹은 어떤 비범한 산에서 아니면 어떤 그 모든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고 어떤 산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곳에 가서 혼자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당시의 수명들이, 평균 수명이 한 800에서 900세 정도 됐습니다. 요즘 수명이 늘어서 100세를 산다 해도 지금과 비교하면 많은 연세를 많이 먹은 그런 나이가 많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에녹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5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이 창세기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은 그 오랜 수명을 살다 간 사람들의 족보를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었더라 라는 겁니다. 낳았고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은 자녀를 낳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은 오랜 나이를 먹는 만큼 장수하면서 살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짧게 살고 많이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여기에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믿음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그 믿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전생에 365년의 삶을 살았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동행을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부터라는 거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그 에녹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 이름의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에녹의 자녀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최고 장수의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는데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의 심판입니다.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그의 자녀였던 라멕, 그 다음에 자녀가 노아입니다. 근데 그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내가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왜냐하면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었을 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던 때, 그때가 바로 홍수가 났던 때입니다. 그가 죽고 난 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던 때인데, 그때 되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에녹은 믿었다는 거죠. 믿고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 이 심판의 경고를 그는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를 낳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가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녹의 신학은, 에녹의 믿음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친밀함은 일상 속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친구처럼, 정말 그 옆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았던 삶이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분 편에 섰고 그분의 뜻에 따랐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에녹이 너무나 기쁜 거죠. 에녹이 너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존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굳건히 붙잡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분의 존재만으로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것이 그 존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굳건히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일까? 이러한 희미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출석을 잘하고 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러한 신앙적인 신앙생활의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날마다 같이 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기쁜 일이 있을 때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든지 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그런 나만 이 세상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마음에 합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다른 모든 것을 놓쳐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에녹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주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